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냈어? 이젠 정말 여름 같아, 그치? 어쩌면 초가을 같기도 하고, 아직은 좀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정말 감사한데, 이 시기에 우리 친구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야 한여름에도 지치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늘 건강하게 잘 내 몸과 마음을 잘 케어하면서 그렇게 지내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오늘 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은 어떤 이야기일까? 한번 들어보자. 용사 지도자. 모세가 죽은 뒤에 하느님은 백성에게 새로운 지도자를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수아. 주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죠. 여호수아는 하느님이 약속하신 특별한 땅으로 백성을 이끌고 들어갈 사람이었어요. 하느님의 백성이 그 뜨거운 사막을 헤매며 돌아다닌 지도 언 40년이 되었어요. 온통 누런 광경과 모래, 천막 생활과 걷기, 더위에 백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만하죠. 그러다가 마침내 사막과 작별하고 아름다운 새 안식처가 보이는 데까지 왔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시원하고 멋진 초록빛 들판이 눈앞에 쫙 펼쳐졌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여리고였어요. 여리고는 아주 오래된 도시로 예사로운 곳이 아니었어요. 요새였거든요.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요새 말이에요. 사람들은 여리고를 바라보았죠. 굉장히 크고 무서운 성벽이 빙 둘러 있었어요. 하늘 높이 우뚝 솟은 성루와 굳게 닫혀 있는 무거운 철문. 사람들은 서로 쳐다보았어요. 이제 그들은 어찌해야 할까요?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하느님은 아셨죠. 하느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할지를 알려주셨어요. 여호수아는 틀림없이 깜짝 놀랐을 테죠. 곧 보겠지만 그건 정말 이상한 전투 계획이었거든요. 하느님은 백성에게 또 약속하셨어요.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새 땅에서 너희의 삶은 행복할 것이고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군대를 모았답니다. 그들에겐 칼과 창과 방패가 있었어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하느님의 계획은 싸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었죠. 여호수아의 군대는 행진하고 또 행진하여 도시를 빙 돌았답니다. 날마다 똑같이 그렇게 했죠. 그들은 겁이 났던 것이 아니라 기다렸던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하느님께서 일러주시기를 기다렸던 거죠. 7째 날에는 하느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도시를 행진하여 돌되 한 번만이 아니라
7바퀴를 돌라고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모든 사람이 최대한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라고 하셨어요. 혹시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본 적 있나요? 그 소리에다가 39,999명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소리 지르는 소리를 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되나요? 귀청이 떨어질 듯한 소리죠. 알고 보니 돌까지 무너뜨리는 소리였어요. 크고 굳센 여리고 성벽이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리고는 거대한 먼지 구름 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하느님의 백성은 새로운 안식처에 들어갔어요. 싸울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걸어 들어가기만 하면 되었죠. 여호수아는 말했어요. 하느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분의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백성 모두 대답했어요. 약속합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어요. 오직 하느님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짜 신들에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안 합니다. 절대로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세월이 흐른 후에 그들은 하느님이 경고하신 대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된답니다. 안식처를 잃고 마는 거예요. 적들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노예로 끌어가죠. 하느님의 백성은 다른 나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계획은 아직도 꺾이지 않았어요. 언젠가 하느님은 백성에게 또 다른 지도자를 주실 거예요. 또 다른 안식처도 주시고요. 그리고 이 안식처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곳이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 늘 갖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아직 갖고 있지 못할 때보다 항상 갖고 싶고 필요로 하던 거였는데 그것을 가졌다가 어느 순간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더 슬플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배우게 되죠. 아, 내가 더 그것의 소중함을 알았어야 하는데, 아, 내가 그때 부모님 말씀을 더 귀 기울여 들었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 해본 적 혹시 없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느님의 구원을 놀랍게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정말 귀한 편안한 안식처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 결국엔 하느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네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향한 하느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 속에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중에 하느님을 정말로 다시 믿게 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분이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분이신 것을 깨닫고 하느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인 것을 깨닫고 생명의 길인 것을 깨닫고 그분을 믿었던 사람들이었죠. 자, 우리 친구들도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할지라도 내가 더 원하는 게 있어서 따르지 못할 때가 있죠. 그리고 그러다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하느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돌이켜서 하느님 앞에 잘못했어요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드리고 새로운 시작을 다시 할 수 있어요. 우리 늘 자기 전에 그날 하루의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느님 앞에 매일매일 새롭게 용서함을 구하고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은총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갈 때마다 새로운 레슨을 배우는 거죠. 아, 하느님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수 있고 하느님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로 영원한 안식처를 주시는구나 하는 그 깨달음을 얻는 레슨이요. 자, 그럼 함께 기도드릴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불러주신 하느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 속에 이렇게 살아왔어요. 제가 오늘 하루 동안 하느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게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하느님 이 시간 주님께 마음으로 아뢰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느님이 주신 용서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루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평안한 잠 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한 밤을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우리에겐 희망찬 내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처도 여전히 그곳에 있어요. 힘찬 하루 보내기를 바라고요. 그럼 예수님 꿈꾸고 잘 자요.